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를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22장에서는 그 성전을 준비하기 위한 그 재료들을 다 준비했고요. 오늘 23장에서는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할 그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 그 직무들을 세분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서가 기록된 주된 목적은 그 왕권이 넘어가는 것보다 성전을 어떻게 바르게 세우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섬기게 될 레위인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그 초점을 그 역대기서는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이렇게 권력도 지어지고 또 큰 재물과 명예를 얻는 일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필요하고 또 왜 얻어야 하고 또 어떻게 얻어야 할지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의 기초는,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야 되고 또 어디에 두어야 할까를 우리는 늘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인생을 나의 반석 위에 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의 인생의 후반절을 찾아보면 성전을 세우는 데 그의 모든 인생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기부도 하고 그리고 금 달란트, 은 달란트, 롯, 제못, 그 다음에 돌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큰일 날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다 세우고 성전을 섬겨야 할 레위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하드웨어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PC가 굴러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핸드폰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핸드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여기 핸드폰의 이 껍데기입니까? 아니면 핸드폰 안에 있는 앱이나 프로그램입니까? 이 껍데기가 아니죠.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앱이고 핸드폰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핸드폰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만 봐도 우리의 이 껍데기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 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 금달란트도 준비하고 은달란트도 준비하고 또 돌멩이, 롯, 제목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잊어버리면 과연 그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개편하고 장관들을 개편하고 또 군대를 개편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로지 예배, 어떻게 하면 예배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예배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셰카이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을지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관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24,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6절 말씀 맨 마지막을 보면 각 반으로 나누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성경을 보면 반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눌 반자죠. 나눌 반자.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1반, 2반, 3반, 2학년 1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는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1반, 2반, 3반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해 보니까 남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3만 8천 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8천 명 중에 성전을 보살피는 자가 2만 4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만 4천 명을 조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반이 24반입니다. 24반이 되기 위해서는 한 반당 1000명씩이 들어가야 됩니다. 1000명씩. 그러니까 24반이 1년 동안 예배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죠. 그러니까 24반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한 반이 성전을 약 15일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 차례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1년 중에 15일만 성전을 섬길 수 있었다. 대충 섬기겠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내 차례가 올까? 이거 집중하며 그 마음을 섬기면서 사모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365일 중에 딱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이 15일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대충 섬기겠습니까? 내가 찬양대를 섬기는데 1년 하지 말고 딱 15일 만에. 그럼 여러분 15일 동안 여러분 대충 섬기겠습니까? 아니죠. 안 먹던 날계란도 먹고 목캔디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15일을 정말 사모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절대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역대상 23장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할 때 대충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제도를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니까 4,000명은 찬송하는 자들로 뽑았다. 여러분 4,000명을 찬송하는 자들로 뽑았다. 야, 여러분 이 웅장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권력은 모든 군사력은 다 이곳에 쏟아부은 겁니다. 예배에 전념하는 모습. 그러니까 예배에 전념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않을까를 오늘 말씀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30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조화로와 절기와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수종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15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사모하고 준비했는데 그럼 과연 그들이 15일 동안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과연 어떠한 영성으로 그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를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딴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예배에 나오는 이 자리, 그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마감하면서 드리는 그 기도,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 예배에 나오는 이유, 이게 영성을 지키는 겁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우리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영성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한 번 뜨거우면 난리 나고 식으면 없어지고 영성을 지키는 일이 월드컵이나 또 그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에 쑥 나타나고 전국체전처럼 1년에 한 번 쑥 나타나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영성을 유지하는 길은 아침과 저녁 항상 규칙적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언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정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 다 나오셨는데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그 전날 밤에 새벽 예배 나오기로 주 앞에 결정한 겁니다. 안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림픽과 그 다음에 월드컵처럼 4년에 한 번 발작거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 앞에 매일매일 결정하기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새벽 예배를 나올 때 내일 일어나는 거 보고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결정하는 겁니다. 내일 나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뭐 감사도 마찬가지겠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감사거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네. 요즘 진영 논리가 참 많은데요. 나는 누구 편이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요. 덮어놓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거죠. 이게 진영 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덮어놓고 그 지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비하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결정하는 거죠.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고 사람은 가끔 용서하고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글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자가 영향을 보고 내가 너 용서할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잡아먹잖아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글 사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고 사람은 가끔 용서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정글 사회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글 사회 쪽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하나님 옳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뭘까? 그게 하나님이 옳다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죠. 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결정한 존재입니다. 다윗은요 시편에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로 다 결정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정하기 때문에 예배는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겁니다. 또 예배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고 감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매 예배, 또 매일 드리는 예배, 또 매주 드리는 예배, 또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초하루 여러 가지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그 예배를 감격과 기쁨과 벅참과 놀라움으로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자들로 믿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뒤돌아보겠네. 이렇게 안 하시죠? 뭐 하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옳지요. 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가 옳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옳다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으면 문제지만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아시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아니고 그때부터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모든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 크시다. 하나님이 작으면 문제돼. 하나님이 크시면 그때부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 크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결정으로서 풍성함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덮어놓고 지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저는 또 우리 모두는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날마다 주 앞에 아침에도 예배하고 또 저녁에도 마무리로 예배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보이는 성전을 근사하게 지었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이고 가장 소중한 장소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가졌던 어려움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 발견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다고 결정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십시오. 찬송하기로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찾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찬송할까? 어떻게 하면 감사거리를 찾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 사람들이 1년에 1000명씩 15일 동안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또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 역대상 23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절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하루하루 영성으로 날마다 말씀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